제가 페루에 선교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좀 시간이 있어서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백팩을 메고 여행을 페루의 유명한 곳에 가서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길을 잃어버렸어요. 보니까 이 날은 어두워지고 사방을 봐도 뭔가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두려움도 오고 그랬는데 이 페루 한 이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다가오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한국말로 무슨 어려움이 있으시냐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기에서 어떻게 한국말로 하는 페루 여성분을 만나냐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는 페루 사람인데 어머니가 한국분이어가지고 한국말을 잘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숙소로 잘 온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죠. 그것은 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신학자들이 구분한다고 한다면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을 이 성부 하나님의 시대, 또 이 초대교회, 그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바로 성령 시대라고 그렇게 구분하자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지금 구분하자면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모르고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공기의 고마움을 잘 못 느끼잖아요. 날 때부터 공기 속에서 그렇게 숨을 쉬고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이 공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그 귀함을, 가치를 잘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구약 성경의 이 성도들이 볼 때는요, 정말 이 신약 성도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또 떠나가신 적은 있지만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미래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은 그들의 실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부흥회 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아라 그래가지고 공을 던지듯이 막 이렇게 하시는 걸 볼 때 좀 불편했어요. 성령님이 무슨 공도 아니고 어떻게 받느냐. 근데 그 의미를 알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것이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만큼은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받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참 불행한 거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조 때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케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달라라고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몇 명입니까? 몇 분입니까? 두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퍼, 도와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 성도가 저런 죄를 범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살린 그 성도이기 때문에 저 성도를 살려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대언자라고 그래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 근데 그게 원어적으로 보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혜사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다. 근데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성부 하나님 앞에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도 성전이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피가 성전에 뿌려지고 그 피가 하늘 성전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죠.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역을 하신다. 보혜사 사역을 하신다라는. 땅에서는 누가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냐면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정말 인간에 대한 이 평가를 어떻게 내립니까? 인간의 존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는 그 연약함을 바로 질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사실 가까이 가보면은요 한참 얘기를 해보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 가슴 속에 시퍼런 멍이 다 있습니다. 말 못한 그 흘리는 그 눈물이 다 있다라는 거.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바로 그 질그릇 같아요. 그 흙으로 그 만든 질그릇 깨어지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잘 이 질그릇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잘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등치가 큰 사람도요 감기 한번 걸리면 들어 눕는 거죠.
요즘에 이 코로나가 이 동아에서 왜 이 코로나가 그것이 치명적입니까? 바로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코로나가 들어와도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치명적이지 않게 지나가지만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코로나가요 어디까지 이게 침투해 오냐면 폐까지 침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인데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놔두면은 이게 폐를 공격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위험하다는. 그래서 이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이 목숨을 잃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어떤 부분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참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육체만 그렇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분이 은혜 받다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시험 받는 거 보세요. 아니 그렇게 막 대단하게 보이는 분도요 그 한마디에요 사람 얼굴이 바뀌어진다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래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그 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약하십니까?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약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성경은 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니, 여기서 도운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참 이 세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수나티 람바 도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이 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내 곁에 서서, 그러니까 안티라고 하는 말은 반대편에 건너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에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런 말이에요. 람바 도마이라고 하는 말은 번쩍 들어 바로 옮겨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은 내 곁에서 함께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거, 바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그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라는,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앞에 바위 덩어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내 힘으로는 그 바위 덩어리를 치워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도 그 바위 덩어리가 내 힘으로는 이게 그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갖다가 이거를 막 들어가지고 이거를 쥐어 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성령님이 그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 힘으로 못하는 일 대부분이잖아요. 그때 우리 성령님이요 포크레인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돌덩어리 같은 문제를 갖다 들어가지고 치워버리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이 무거워서 쩔쩔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옮겨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지금 안타까우면서 내가 왜 그랬지 당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날마다 반복적인 똑같은 그 죄를 범함으로 그 실패의 언덕을 넘어가지 못해가지고선 괴로워한 분들이 계시냐 말이죠. 수나티 람바도마이라,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근데 이
이 도와주신다는 시제가 너무 중요해요. 도와주신다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도와주셨다가 아니에요. 도와주실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령님은 과거에서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도와주신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그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에서 지금 많은 이 괴로워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커다란 이 문제 앞에서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 가운데 그 성령님이 그 현장에서 바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설교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도 부족하구나.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찬양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비수같이 꽂히게 되어지고 내 심령을 갖다가 수술시키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뭔가 좋은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서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데 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붙들어야 될 끈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해서 실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은 연약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이 위에서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었다라는 거죠. 자꾸 연약함을 갖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약함 가운데서도 강하게 살아가는 기적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또 뭐를 도와주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아니 기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가는 대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이 기도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약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5대양 6계주를 향한 기도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넓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의 이 전쟁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이 끝이는 거예요. 기도가 그 사람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데 가장 신앙생활에서 힘든 게 뭐냐면 사실 또 기도입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이 크리스마스 이 데코레이션을 1주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들과 또 그 일에 하길 원하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선
이 전도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교회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하는 걸 보니까요, 그 데코레이션 하는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밤을 새워서 해요. 어느 때는 며칠간 그 일을 하는데 그때 피곤하지 않냐 그러니까 괜찮대요. 가수들 있죠, 춤추는 사람들 보면 밤새워서 노래합니다. 춤 연습을 해요. 목사들도 설교 준비하라고 하면 밤새워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면 못해요.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자고 하면 광야로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바닷가로 가자고 하면은 그 배를 타고 쫓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니까 자빠져 자는 거 보세요. 그 자리에 같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묘한 게 뭐냐면 세상 이렇게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그냥 밤새워서 막 눈이 막 벌게지면서도 그걸 다 합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하면 그 10분을 안 되는 거예요. 그 30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약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서 교회의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기적이에요. 기도하는데 더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정말 힘든 일을 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화요 중보기도 용사의 밤에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또 가정에서 막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큐티 훈련한다, 다른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은 돈을 내서라도 참여합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지를 않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된다고 하면 아직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 가운데요,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준다라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도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저는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육체의 이 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놔두면 이게 폐렴이 되어지고 그게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게끔 폐가 망가지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도가 지금 쉰다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바로 영적 침체가 오고 영적 패배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여자 집사님한테, 이분은 밤새 철야하시는 이 집사님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밤새 철야하시냐고. 이분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목사님, 저 살려고 기도합니다.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분 뭔가 아는구나. 이 영적인 생명, 호흡이 기도인데요,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살려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돕는다고요? 기도를 돕는다라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애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범죄에 빠졌을 때 때로는 이 게으름 때문에, 또 어떤 시험 들었을 때 성령님은요, 우리를 보고 탄식한다고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를 보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도 보통 힘들어야죠. 힘들면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닥치면은요, 그 울음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지간히 이렇게 힘들어야죠. 그래서 너무 힘들면 맥이 풀려가지고 이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
누가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그냥 엎드려서 주여라고 한 번만 불러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탄식과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요, 어느 때 보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그런데 볼 때에 그 위기가 넘어갈 때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령께서 기도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교정해 주세요.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영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만큼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공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주장대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바꿔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거는 너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야. 그건 너의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야. 그건 너의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야. 그렇게 교정을 해주신다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 내 문제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뜻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 생각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뭐냐?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굴복되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죠.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내 아들 두 아들이 당신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주의 나라에서 임할 때 하나를 당신의 우편에, 하나를 당신의 좌편에 바로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구하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길인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구하는 거고, 그거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너의 만족과 유익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런 기도는요,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지는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교정시켜 주시는, 바꿔주시는 것을 도와주신다라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원했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를 도와주셨던 성령님을,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들도 많이 부르시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구가 널 위하여, 누구가 기도하네. 여기서 그 누군가가 누구냐라.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누군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말로 바로 내 안에 그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늘에서는 보혜사 예수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는 내가 어렵지 고통당하지 힘들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겁날 일이 없다라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끝을 좋게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끝이 좋다라는 거예요. 끝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항상 끝이는요 이 좋다라는 거죠. 끝은 승리라는 거죠. 자, 28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제가요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 사람에게 왜 저런 환경에 처해지는지, 왜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 이유가 없는데 아이 저거는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분이 신앙이 그렇게 좋은데 저렇게 충성되어지는데 왜 그 사람에게 안 되냐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이 병이 드냐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이 실직하냐 말이에요. 왜 사업이 망하냐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참 충성된 일꾼인데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를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여지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밖에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죠. 보세요, 다 뜻이 있었구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뜻이 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은 우린 몰라요. 다 모릅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끝을 좋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초조합니다. 불안해요. 맨날 초조해요. 만약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초조하지 않아요. 눈앞에 질병이 와도 실패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면 하나님의 십자가 고통을 갖다가 그 고난 가운데 한번 느껴보라고 하는구나. 그 질병을 이겨버려요. 실패가 오면은요, 실패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전진하지 뭐. 그게 나간단 말이죠. 그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안에서 이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성령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끝을 좋게 하신단 말이죠. 시험이 오면 시험 때문에 더 빨리 가고, 평안함이 오면 그 평안함 때문에 더 감사하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가지고 간증을 한단 말이죠. 제가 과거에 어떤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결혼을 앞둔 남자가 한국으로 도망가 버렸대요. 목사님, 저 살기 힘들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 자매에게 얘기했냐면 더 좋은 남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고 계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남자 자매한테 너무 앞으로 볼 때 정말 힘들게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에다 갖다 놓으면 고생시킬까 봐 하나님이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한국으로 지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린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저는 또 찬송가 중에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끝부분이 만사형통하겠다. 근데 중간 가정이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리라. 내 삶이 심히 고단합니다. 내 영혼에 갈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린다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넉넉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오는 변장에서 오는 그 축복의 변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그게 믿어진단 말이죠. 그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패배가 아닙니다. 질병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질병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가 없었으면,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요.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저를 봐도요 정말 부족해요. 정말 부족한 투성이에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셨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게 살지 마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기도에 그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약하게 사시려면 새벽에 그냥 주무세요. 실패하면서 살고 싶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싶다, 다시 살고 싶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 그러면 기도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끝을 좋게 하십니다. 역전승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일생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을 좋게 만드실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